지금부터 교육부 헌신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교육부 헌신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저희에게 항상 주님을 본받아 낮은 대로 임하는 교사와 저희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황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교육의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일, 그들의 삶의 빛이 되어주는 일이 교사의 귀한 역할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사로서의 직무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들의 신앙의 기저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각 교사들마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더하시고 그 사랑으로 학생들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쁜 웃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내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오늘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이면서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D.L.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이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이 D.L. 무디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한 주일학교 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이 구두 수선공으로 삶을 살고 있었던 무디를 찾아갔어요. 그 무디 가게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이 킴벌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교사가 나중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진 이 D.L. 무디를 찾아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던 D.L. 무디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사들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D.L. 무디라는 부흥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사실 우리 해안중학교, 제가 틈만 나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강원도의 100개 교회 가운데서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45개, 그 45개 교회 가운데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있는데, 사실 이 45개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해요. 45개 교회 주일학교가 있지만, 교회학교가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교회학교는요, 이렇게 교사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귀한 어린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양이시찰 11개 교회에 있는데 지금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불과 3-4교회에 불과합니다. 11개 교회 가운데 점점 이제 교회학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학교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세대를 이제 세우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도 우리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더 많이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후원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교사라는 타이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사는 전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사는요, 이 전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우리 제자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위대한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이 같이 이 부각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 또한 굉장히 이 탁월한 이 가르침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 그 사역 가운데서 훌륭한 또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의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계속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달자는요 또 몇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맡은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맡은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턱에서 흐른 이 생수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복음도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더 나아가서 세계, 우리 이웃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흘러가야 해요. 복음이 흘러가야지만이 그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달자는 내가 맡은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두 번째, 전달자는요,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이 주어진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전달자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것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속에 참여를 해봐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삶 속에 놓여져 있어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게 되어질 때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고서 그들에게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달자는요, 이 결과보다는 순종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과보다는 순종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빨리 뭔가가 얻어져서 변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공급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바꿔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신앙의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뿌렸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예, 딱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뿌린 사람이 있고 물을 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교육하면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지만 또 우리 지금의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빨리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런 결과를, 이런 삶을 나타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 몫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사는 이런 전달자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우리 교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우리 교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충성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사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충성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충성에는 이런 어떤 재능이 있어야지만이 충성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충성은 재능보다는 태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충성은 재능보다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 제일 부러웠던 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야,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윗을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다윗은요, 자신이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일관된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자신이 마음대로 그걸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정말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 가운데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이 너무 이제 그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게 되어지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기에는 이 다윗이 눈에 가시인 것이죠. 저 사람 다윗이 없어져야지만이 내 왕권이 든든히 쓸 것 같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 같고 인기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날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이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말이죠, 갑자기 배가 아프고, 너무 배가 아파갖고 이게 용변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어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 멀리에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병사들을 좀 뒤로 하고, 내가 좀 급한 볼일을 보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서 사울 왕이 그 동굴로 뛰어가서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다. 하필이면 그 동굴에.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지금 한창 볼일에 집중하고 있느라고 뭐 주변에 무슨 소리도 좀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저 컴컴한 곳에 다윗과 함께하는 병사들이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은 다윗이, 이 병사들이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 병사들이 묻는 거죠. 귓속말로 다윗에게, 저에게 명령만 해주십시오. 당장 가서 사울의 목을 따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제지하자.
제재하면서 만류하면서 자신이 직접 원래 다윗이 혼자 가서 이 왕의 이제 그 옷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원피스로 된 그런 옷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볼일을 볼 때도 우리처럼 뭐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쫙 이렇게 펼친단 말이에요. 그 옷 한 자락을 칼로 원래 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왕은 뭘 하는지 다윗이 뒤에서 뭘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옷 한 귀퉁이를 베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고 사울왕은 이제 볼일 다 끝나고 이제 동굴 밖에 나가서 자신의 그 병사들이 있는 진영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뒤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부르잖아요. 왕이시여! 그리고 깜짝 놀라서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오른 막 뭔가를 흔들고 있어요. 가만히 자신의 옷자락을 보니까 한 귀퉁이가 베어져요. 자신의 옷자락.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을 그 현장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왜 안 죽였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임의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사울왕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그 옷자락만 흔들어 보였다는 것이죠. 벌써 이 사울은요 다윗에게 생명의 빚을 지은 거예요. 한 번은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서 통치를 하게 되어질 때 참 이 다윗 왕의 삶 가운데서도 참 파란만장한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취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겠어요? 쿠데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 권력에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다 없잖아요.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 내가 쟁취해서 한번 인생을 보란 듯이 한번 살아가 보리라. 그래서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급히 이 상황을 이제 좀 모면해야 될 거. 왜?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급습을 당했기 때문에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피난을 가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뭐 부랴부랴 뭐 제대로 꾸리지도 못하고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 가는 그 모습을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 딱 보게 되어져. 누구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보게 돼. 시므이. 그러면서 다윗에게 조롱을 합니다. 이야, 참 꼴 좋다. 그렇게 사울과 사울 가문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더니 야, 네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네가 죽은 목숨으로 이게 도망을 가는구나. 별의별 조롱과 멸시의 얘기를 이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퍼붓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길이잖아요. 그래도 병사들이 있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아사엘이라는 사람, 아주 굉장히 이 용사는 다리가 빠른 장군이에요. 왕이셔 저에게 명령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당장 저자의 목숨을 제가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거기서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시므이라는 사람의 조롱, 그런 멸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런 상황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합한 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떤 뭐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충성된 사람은 태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마음의 태도, 온전한 태도. 이것이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또 하나 이 충성된 사람은요, 결과보다는 지속적인,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은
결과보다는 지속적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신앙의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 왕을 모시면서 그는 총리의 직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냥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그 4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유독 다니엘이 이런 4명의 왕을 모시면서 나이가 연로하셨지만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한결같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나 지금 연로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의 다니엘의 모습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변함이 없어요. 그의 중심.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딴 섬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럼 등대가 있으면 그 등대는 누가 살까요? 등대지기가 살아요. 등대지기. 외딴 섬에서 홀로 그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 근데 등대지기는요 정해진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눈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이 와도 날씨가 좋아 날씨가 흐려도 안개가 껴도 변함없는 그 시간에 이 등대지기는 자신의 그 맡겨진 그 등대에 빛을 밝혀야 돼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나는 이 등대지기의 삶을 포기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한번 그 맡겨진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수해낼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나라의 그 등대지기의 이 월급을 한번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이 얼마냐? 월 1,500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월 1,5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면 많은 돈입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월 1,500을 준다고 하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요. 왜 지원자가 없을까요? 혼자서 그 외딴 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고독과 그 외로움과 그 모든 풍파를 혼자 견뎌야 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한 달에 준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 여러분 등대지기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등대지기는 그 등대의 빛을 밝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지속적으로 충성된 사람은 바로 결과보다는 이런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사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교사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 저는 여기서 한 2가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은 기억을 전수하는 사람들이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전수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을 전수한다는 거. 우리 교사들은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어떤 생활 패턴들을 내가 조금 잘 기억하게 되면 그
학생들을, 그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우리 아이들과 내가 어떤 영적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실 이건 불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취미,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패턴,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딱 드러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 나에게 관심이 많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고 있지? 기억을 잘 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의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기억을 전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이 기억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 기억되어져 있느냐? 너희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약속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걸 기억하는 삶.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삶을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비록 고되고 힘든 여정들이 수세기 동안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그런 아픔 속에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일은 있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누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니?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계속 그들의 선조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후세들이 듣고 또 그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전달해주는, 기억을 전달해주는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밟지 않습니까? 그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수해 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아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모범이 되는 삶이잖아요. 사실 우리 학생들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본이 되어져야, 사실 그것은요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지는 삶, 저는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약속 시간. 예배 시간, 정해진 약속 시간, 가정에서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과의 맺은 약속 시간, 이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삶.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약속 시간 이런 거 우리 선생님들 잘 안 보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그걸 잘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정해진 예배 시간,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정말로 잘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하는 삶. 우리 선생님들 자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선생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선생님은 참 감사의 삶을 많이 사셔. 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따라 배우게 되어진다. 선생님 입에서 불평이 계속 나와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긍정적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희망적인, 소망적인, 우리 학생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다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뭐 하나에 조그만 우리 믿음의 씨앗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D.L. 무디가 그냥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 수성공으로 삶을 살고 있었던 D.L. 무디에게 복음 한마디 전했을 뿐인데 그의 영혼에 이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물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단한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정말 D.L. 무디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받고 수용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을 가르친 선생님도 축복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해당 당사자의 삶도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그 노고를 또 취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선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힘낼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현장에서 또 때로는 격려의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헌신예배로 또 교사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의 사명, 우리가 이 교사라는 막중한 중차대한 그런 임무를 우리 선생님들이 맡게 되었는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학교 교사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많고 적음을 떠나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